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 우리들 그냥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할 때마다 하도 졸고 있거나 잠자는 교우들이 많아서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졸지 않고 자신이 하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교회 교우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모든 교우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갑자기 침묵을 깨면서 큰 목소리로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 바로 위에 시계를 걸어 놓아 보세요. 그럼 교인들은 졸거나 자지 않고 시계를 바라볼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킨덤 문트, 투트 바하이트 쿤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독일 속담에 아이들은 참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제가 뒤에 시계를 걸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늙었다라고 할 정도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작성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제 주름이 많이 생긴 것도 아마도 설교를 준비하느라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농담삼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듣고 싶으면 목사님들의 좋고 훌륭한 설교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마치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인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웬만하면 요즘 교인들은 다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어떤 한인교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표절을 했는데 그것을 교인들이 알아서 결국은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해야 했다 할 정도로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의 표절까지 다 알아낼 정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림포드 투데이라고 하는 저널지에 성도들이 듣기 거북한 설교나 설교자가 어떤 것인지 24개의 목록들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에 의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 24개 목록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좀 체크 좀 해보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긴 설교, 그러니까 40분 이상이면 긴 설교예요. 반복적으로 설교 중간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설교자, 설교 중에 아멘, 아멘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설교자, 자신을 직접 드러내고 혹은 은근히 자랑하는 설교자,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렵고 현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 본문과 무관한 다른 본문 내용을 길게 설교하는 설교자, 맥락 없이 소리를 지르는 설교자, 가벼운 농담, 유머 등으로 성도를 웃기려고 하는 설교자, 근거 없는 잘못된 예화를 인용하는 설교자, 성경은 10%, 나머지 90%는 세상 이야기로 채우는 설교자, 뻔한 설교했던 설교 또 하는 설교자, 반말 속어를 사용하는 설교자, 헬라어 히브리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설교자, 습관적이든 의도적이든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설교자,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는 설교, 다른 설교자나 설교를 비판하며 자신을 높이는 설교자, 자신의 설교만 차원이 다른 뜻 혹은 자신만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한 설교,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설교, 정치 이야기로 가득한 설교, 베낀 설교, 성의 없고 준비 안 된 설교, 설교자 자신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설교, 성도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없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설교자, 그 외에 저주성 설교나 헌금 강조, 물질적 축복, 설교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비판하는 설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리스트 중에 제가 과반수를 차지했다면 이 시간부터 저는 설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설교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뜨끔했고 나름대로 반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설교학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제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절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같이 외국인인 모국어가 아닌 독일어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세워주셨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고백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사실 저 역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를 참 잘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솔직히 말해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욕심은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 설교자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 교만이 제 자존심이 들어간 것은 아닐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행동도 함께 좋아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뀌게 한 설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설교를 듣고 평생 잊지 않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설교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화요일 기도 모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모두가 변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은 제 머리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길 바란다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땐 참으로 가소로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저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믿고 이 자리를 빌어 제 설교를 인내심으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제 설교를 들은 그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쓸 때마다 늘 저의 인생과 삶을 함께 쓰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으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께 사도행전 개론을 말씀드렸을 때 사도행전의 내용 중 25% 정도가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들을 보니까 총 19개의 설교들인데요. 이 19개 설교 중에 8편의 설교들은 베드로가 한 것이고 스테판과 야고보가 한 개씩 그리고 나머지 9개는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의 첫 번째 그 설교인 오순절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24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의 동기와 그 이유가 있는 변론 설교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갑자기 각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제자들이 술 취해 있다고 조롱하고 폄하하자
베드로답게 참지 못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변론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늘 성격이 급하고 경솔한 탓에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날카로운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결점이 많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그의 예민함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정작 주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서는 자신이 죄인이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은 때론 나의 못난 자, 부족한 성격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녹슬고 무딘 칼을 쓰는 사람은 다칠 위험이 날카로운 칼을 쓰는 사람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녹슨 칼을 쓸 때 여러분 어떡하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녹슨 칼이 대장장이의 손에 맡겨질 때 쓸모없는 칼이 유용하게 쓰여지듯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손에 다뤄지게 되면 그 부족함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손에 다뤄질 때 훌륭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변론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 특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잘못 알고 있으면서 오해하는 일입니다. 현상 자체만 보고 판단하고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언젠가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크게 신뢰감을 잃어버렸거나 신뢰감에 배신감을 당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감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는 상처가 무의식에 깊이 내재하고 있기에 그들의 의심이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 곧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기에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한번 불신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일 리 없고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부인, 자녀 잘 알고 있습니까? 이용욱 집사님, 정웅주 집사님 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예. 다 알지 못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부분적으로 진리라고 믿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나의 잘못된 오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들이 3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어떻게 술 취할 수 있는지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베드로처럼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제가 지난주에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침투와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나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하실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 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고무풍선이나 물병. 만약에 고무풍선에 공기가 적게 들어갔거나 물병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이 빈 공간이 있으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 항상 죄라고 하는 것,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들의 이물질들, 우리의 비어있는 이 공간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들을 성령께서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죄와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성경 중심적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21절 오순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 그 요엘 말씀을 보면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그 요엘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부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정연주 집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안 했을 정도로 이 말씀을 정말 감동 있게 우리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만 보충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선지자 요엘 다 아시죠? BC 800에서 400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폐역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말세, 곧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시기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오순절에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나 제사장, 왕들에게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꿈과 예언과 비전이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주신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알면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 것을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이나 사주팔자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목록에 너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인용하는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헬라어로 봤더니 이 뜻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알리는 것이 장래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이 유럽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왜곡시켰고 복음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등생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까지도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벌레 보듯이 본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은 나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이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행동을 삶의 변화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분명 우리들로부터 올바르게 전해들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들이 전해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될 것이라고 주님 정말 저는 믿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 이상은 보기는커녕 20대, 30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3포, 4포, 구지역 9포 시대, 포기 시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애와 결혼, 출산은 물론이거니와 집, 경력, 인간관계와 취미, 희망, 심지어 신체적 건강까지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참으로 슬프지 않습니까?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 집 마련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노후에는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삶의 목적도 비전은 아닙니다. 물질을 쫓는 것에 불과합니다.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어 좋은 집을 자기 손으로 직접 지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되다 보면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자신의 목적이 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면서 도전하고 모험할 때 물론 실패도 보고 상처도 받게 되지만 고생스럽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정말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늙는다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사실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늙는 것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우리 이미경 집사님은 독일 노인들 많이 이렇게 접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마이크 꺼주시고요. 예, 예.
반반이에요. 제가 보는 할머니들은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는 할머니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딱 반은 정말 항상 불만족하시고, 저 볼 때 그 반의 그 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가족들과 헤어짐도 없이 죽어가고 있고, 양로원 요양원에 가면 죽기만을 기다리며 아무 희망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100세 넘어서 산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지난 목요일 저는 독일 분들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노인들에게 제가 당신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자기는 지금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고, 그 천국에 가서 돌아가신 자신의 부인을 만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접할 수 있다라는 것에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병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시고 그렇지만 그 꿈을 바라볼 때 잘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숙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꼰대 소리를 들어가며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본향에 대한 그림,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겪고 있는 그 현재의 고통, 아픔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 그 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들이 얼마나 힘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고 합니다. 정치적, 육체적 노동을 강요당하고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강요당하고 돈과 물질에 종속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현대판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헬라어 통과 이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페테비아라고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비, 내부, 그러니까 나비, 그러니까 우리 그 날아가는 나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입니다. 장차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거나 세계의 종말이 언제 어디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경외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모든 예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언서들을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현재에 대한 일입니다.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리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것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미래를 점치거나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정의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는 것,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19절 20절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쩜 우리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지식에만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죠. 저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한다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경희야, 너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적들을 보여줘. 너 믿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저를 하나님이 다리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우리의 이성과 지식, 상식과 경험들을 초월한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기적과 이스타를 베푸시는데 특히 불과 피와 연기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과 피와 연기, 이것은 출애굽의 마지막에 떠오르는 그 재앙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으로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고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인간들의 죄악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예수님의 승천부터 지금까지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도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22절에서 28절,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다윗의 시편 16편을 근거로 하였고 29절에서 33절을 보면 시편 16편을 근거로 예수가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또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11편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 자체가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라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남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우텐티시가 뭐죠? 그것이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그는 주님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미치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꽂히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꽂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속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수의 재림을 통해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차례대로 열거하면서 성경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서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동안 설교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어땠는지 스스로에 물어보시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실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달변가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잠깐 카타르시스하게 웃고 우는 그런 설교를 원했습니까?
말씀의 권위보다는 설교자인 사람을 스타처럼 우상처럼 따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회개나 심판의 경고보다는 어떤 긍정적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 심리적인 치료, 도덕적인 권면만으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식의 목마름 때문에 성경적 지식만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로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설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실천적인 그런 설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역시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케 한 설교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다짐했던 설교의 순수함이 제가 만족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커져가면서 전하는 즐거움은 사라졌고 힘들다고 신음하고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회개와 거듭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크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날마다 먼저 나의 죄성을 돌아보며 내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롭게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래 일을 말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